할렐루야. 그 강청함으로 인하여, 크게 따라서 하세요. 강청함을 인하여 소용대로 주리라. 소용대로 주리라. 많은 일이 있지만 그 일 속에서 한 가지만 제대로 집중하면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메시지 중에 집중해야 될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한 가지만 하는, 한 가지. 한 가지가 뭐냐? 떡 3덩이만 빌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잠깐 그 1000평만 좀 빌리자고요. 1000평만 좀 빌리자고.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야기했죠.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떡 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 데가 아니고 그건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구하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1년 있다가 나가야 되는데, 내년 5월 달에 나가야 되는데, 완벽하게 그 앞에 200평 정도를 공원 조성을 하고요, 만약에 1000평이 들어온다면, 그리고 800평은 한 층에 800평이니까 10층만 올려도 8000평인데 8000평까지 못 올리고 한 6800평에서 7000평 정도를 올릴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줄여서 800평을 다 올리지 않고 700평이나 600, 한 50평만, 층당 650평만 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둥이 하나도 없는 주차장까지의 그 넓은 공간을, 그거를 2배 정도 되는 700평 정도 되는 것을 8층으로 10층으로 쫙 올라가다 생각해 보세요. 3층까지는 상가로 내줘도 돼요. 은행 들어오라, 한 달에 월세 800만 원만 내고 은행 들어와라. 그 옆에 가게들, 시설 잘 해놓은 가게들 한 달에 300만 원씩 몇 개만 내주면은 우리 선교 좀 그래도 걱정하지 않고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도들한테 이번 외국 가는데 집사님 얼마 내시오? 비행기 제도 낼 수 있어요? 비행기값? 뭐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성도들도 복을 받아야지, 그죠? 성도들도 돈 내고, 난 목사님 이번에 내가 10,000불 낼게요, 1000만 원 낼게요. 비행기 못 낸 사람 이렇게 같이 데려갑시다. 그래? 알았다. 목사님 이번에 뭐 합시다. 그러면 가야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복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머니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복을 받겠어?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머니가 좀 두둑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먼저 아세요. 먼저 아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 진행되는 과정은 절대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집을 지어 보니까 집 짓는 과정에 팀들이 오는데요, 적어도 50가지 종류의 팀들 이상이 움직이더라고요. 보일러 팀, 인테리어 팀, 에어컨 팀, 또 외부에서 공기 들어오고 안에 있는 공기 나가고 그런 팀, 또 바깥에 철근 공사 팀, 뼈대 올리는 팀, 또 미장팀, 목수팀도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야, 집 하나 지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팀들이 많이 오나? 찬양 일도 하다가도 막 이렇게 마음이, 심장이나 생각이나 마음에 저쪽 가정 오골이 가 있어요 지금. 참, 여기 교회 얻을 때 송병수 집사가 우리 그 지하 20평에서 지하 20평 월세 20만 원씩 내는 사람이 갑자기 월세 40만 원 하는 대로 가려니까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안 모이길 떠나서 40만 원짜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 왜?
속이 좁아서 간대기가 적어서 못해. 20만 원 월세 내다가 갑자기 2배로 40만 원 내놓고 가려니까 세모님은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간이 말이에요. 간다. 넓은 데로 가게 되려고 기도는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 딱 가서 40만 원 한 대로 가려니까 못 가는 거야. 간이 너무 적은 거예요. 간이. 해보세요. 간이 커야 한다. 눈도 적어도 간은 커야 돼요. 왜? 눈 작은 사람이 큰일을 많이 저지른다는 말이에요. 근데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1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묶여 있어야 돼요. 한 번 지하는 영원한 지하. 여러분 그렇게 묶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집도 30평 40평 50평 100평 1000평으로 확대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당할 때 고난 속에서 나의 정체성은 찾아야 돼요. 내가 왜 고난이 이렇게 시작이 되지? 고난 속에서. 그리고 내가 고난 속에서 나는 평생 이렇게 살 것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점프 시킬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집사님들한테 부동산을 해라 뭘 해라 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100억 되면 부동산 중개료 수입만 얼마인지 아세요? 100억 되면 얼마인지 아니냐고요. 0. 몇 프로만 해도 한 억대 정도 될 거예요. 한 건만 하면 몇 년 벌 거 생겨버리는 거야. 부동산 업자가. 자, 내가 부동산업자인데 전화로 연결망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럼 이쪽에 나는 전혀 모르는데 이쪽에서 소개한 사람이 나한테 연락이 왔어. 나도 또 다른 사람에서 소개한 사람들이 1억을 예를 들어서 1억을 나눠먹는 세 사람이 나눠먹는 다면 3천만 원씩만 나눠 먹어도 3,200만 원 300만 원 남아도 그 얼마야 그게. 그 자리에서 3,500만 원 3,300만 원 그 자리에서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하기는 힘들어도 자꾸 자격증을 땄는 거야. 한번 축복의 통로가 한번 열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자꾸만 열어져요. 통로가 열어져요. 할렐루야. 처음이 힘들어서 그래. 처음이 고비를 못 넘겨서 그래. 생각의 개조가 안 일어나서 그래요. 자기 안에 숨어있는 은사나 달란트가 있는데 이것이 달란트화 되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썩어 있어. 잠재되어 있어. 잠재력은 가지고 있는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엘리야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하고 정면에서 일선에서 현장에서 싸울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엘리야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뭐예요? 뒤에서 기도는 많이 해. 7,000명이 기도해요. 7,000명이 숨어서 오직 여호와의 영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숨겨놓은 7,000명이 있다. 하나님의 정. 그들은 항상 숨어서 기도하고 있는 종이야. 숨어서 기도할 뿐이지 드러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만일에 그들 중에서 누구 하나 나와가지고 엘리야를 거들고 엘리야 선지자님 저도 있습니다. 저도 불을 끌어내릴 때 그들과 대결할 때 저도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현장에 나타나가지고 엘리야 옆에서 하면은 같이 불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하는데 타이밍 조절을 못하면 기도만 평생 해먹는 거야. 기도하는 그 자체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했으면 현장으로 나와야 돼요. 내 생각은 그래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현장에 적용시키지 않으면 그 믿음은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현장에서 나왔는데 기도가 뒷받침 안 돼서 나중에 타락한 사람도 있잖아요. 사역이 짧은 사람도 있어요. 삼손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능력에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지식이 임하도록 기도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과의 몸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해서 사역이 길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삼손의 인생에
기도는 없어요. 죽기 전에 회개기도 잠깐 하는 게 전부야. 거듭거듭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분발을 안 들어요. 마노아, 삼손의 엄마가 마노아의 아내가, 얘야 너는 택한 백성에서 아내를 얻어야 한다. 나는 택한 백성에서 아내를 얻어야 한다. 거듭거듭 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여자를 데리고 결혼을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여자를 불로 태워서 죽였어요. 한번 경고 사인을 받았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또 가서 딥나로 내려가니까 거기에서 이제 제대로 귀신에게 쓰인 음란 여자를 제대로 만난 거예요. 처음에는 깔짝깔짝 죄인지 아닌지 모르게 그렇게 하다가 진짜 한번 발을 담궈서 죄 속에 몸을 담가 버리면 헤어져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손의 사역이 불꽃처럼 타올랐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라이터 돌 같대요. 라이터 돌, 옛날에 라이터 있죠. 칙 하면 픽 하면 또 꺼지고 칙 하면 꺼지고. 한때는 저도 굵고 짧게, 이것이 기도 제목 모토였어요. 나는 굵고 짧게 살다가 간다,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이게 아니야. 못 들라고 굵고 짧게 살아. 같이 하자. 굵고 길게 불타올라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고 내 사명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콜링과 하나님의 나에 대한 부르심과 하나님의 나에 대한 어떤 사명을 주시는데,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재점검이 항상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관점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사택을 지을 때 나는 누가 목사님이 왜 이렇게 호화롭게 사느냐, 이렇게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별로 사느냐,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으로 나는 지은 거예요. 100명이든 100번이든 1000번 나는 거기서 간증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그런데 진짜는 이제 교회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찬양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막 가슴에 이게, 이제는 교회 차례다. 성전 차례잖아. 자, 여러분, 기도 응답은 하나님과 흥정이 절대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것도 필요할 때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족들 있잖아요. 김용고 목사님도 있었고 동생도 여기 있었고 우리 어머님도 모시고 있었고, 그래서 또 불세례 교회고 청옥과 가깝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들이 참 신앙생활 하면 될 줄 알고 그렇게 막 했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아닌 거야. 하면 할수록 아닌 거야. 목사님도 아니고 평신도도 안 되고 어머님도 안 되고, 도대체 이유가 뭘까? 결국에는 뭐예요? 결정적일 때마다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반대로 결정적일 때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성도든 목회자든 누구든 다 마찬가지예요. 결정적일 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인내해야 되고요, 고비가 왔을 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참고. 할렐루야. 성도들은 안 돼요. 물론 성도들도 가끔씩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가족이라고 해서 서로 이야기 잘 되고 터놓고 이야기를 해도 아닌 거야. 육적인 이야기는 잘 통하는데 영적인 이야기는 아닌 거야. 또 영적인 이야기를 해도 겉으로는 받아들이는데 속으로는 아닌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딱 한마디 기도했어요. 주님, 아닌 것 같네요. 주님이 알아서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항상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거나
시시비비를 자꾸 가리려고 하고 하나님이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족들한테 화를 내는 일이 가끔씩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나보다 더 깊으면 이야기해라. 응답받으면 이야기해라. 응답받았다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보고 그것이 맞으면 하지만 그것이 아니면 순종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에게 레마로 사인해 주실 때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 기분이나 내 스타일대로 찌꺼리는지 이걸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 내 생각에서 내 느낌에 내가 좀 더 편한 생활을 하고자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거짓말로 하면 그건 진짜 거짓 선지자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다른 게 아니라 처음에는 믿음으로 바로 시작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이 들어가서 자기 위주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기분에 내 말이 이것이 맞을 것 같다 이게 아니고 성경이 분명히 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 임의로 하게 되면 이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연단 받을 때는 그 속에서 정신을 개조시켜야 돼요. 정체성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변화시켜야 돼요. 계속.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우유부단하고 긴가민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혼란스러울 일이 생겨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영적으로 어떤 리더십을 갖추는 과정이다 생각을 하고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기도를 하러 나오는 거예요. 쉬고 싶다. 근데 그대로 쉬고 싶으면 그것이 쌓이고 쌓일 정도로 정말 병이 날 정도로 모시고 그러면 쉬어야죠. 오늘 다 한밤중에 잠을 자고 있는데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떡 3덩이 때문에. 떡 3덩이가 도대체 뭔데 그러냐. 이 별일 아니거든. 좀 한 끼 굶어버리면 됐거든요. 근데 이 떡 3덩이가 점점 부풀기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떡 3덩이 먹고 끝나면 괜찮은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발전시켜요. 같이 합시다. 기도는 발전해야 한다. 기도가 처음에는 떡 3덩이 빌리러 구걸하러 왔다가 이것이 점점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행 중에 친구가 왔는데 떡 3덩이 빌려 잠을 깨워? 귀찮아 죽겠는데. 귀찮아 죽겠는데 누가복음 18장에 이 과부가 재판 자기 억울한 사연을 들어달라고 귀찮아 죽겠는데 이미 재판 다 끝났는데 그래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너에게는 중요하지 않지만 나에게는 중요하다. 너는 먹을 것이 항상 많지만 나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먹을 것 3덩이라도 좀. 인간적으로 좀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지. 왜? 친구가 아닌데. 내가 교회 쌀도 떨어지고요 서울에서 3년 동안 교회를 하면서 사명교회 하면서 우리 친구가 제가 전도한 친구가 이제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전도하고 그 친구 부인은 우리 사모님하고 절친이에요. 남자는 나하고 절친이고. 자, 그런데 여러분 친구끼리 사모님하고 사모님 그 친구 장집사라는 사람도 너무 친하니까 어머 미친년 이렇게 자기들끼리 표현해요.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친한 친구니까 어머 현자야 뭐 이름이 양근이야. 이름이 여자 이름인데 장양근 집사야. 장양근 양근이 남자 이름이야. 근데 그 장집사가 입이 좀 야물어요. 그러니까 너무 친하니까 이년아 저년아 뭔년 이러는 거예요. 목사가 됐는데도 둘이는 그렇게 그러면서 서로 낄낄대고 그 전화에다 대고 내가 들을까봐
내 앞에서 사모님이 채통이 짠다고 미친년 뭐냐나 여러분, 왜 여러분 친구들끼리 그런 사이 있잖아요. 굉장히 편한 사이. 남자 집사님도 지금은 장로입니다. 그 장로님도 나하고 말을 굉장히 터놓고, 옛날에 같이 청와대에 있는 쪽에 그 삼청동에 삼청공원에 그림 그리러 다니고 많이 그랬어요. 야자하고 이놈아 저놈하고. 그런데 거기는 평신도가 되고 나는 목사가 됐으니 이제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아이 목사님, 집사님 이래야 되니까 정말 그 성도가 많이 있으면 괜찮은데 딸이랑 그 가정 한 가정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그 가정은 결혼 우리보다 몇 년 늦게 했는데 청량리 그 경동시장 쪽에 도매로 물건 파는데 식당에 6사람 앉을 수 있는 조그만 식당이에요. 그 식당에서 밥 장사를 해요. 점심 장사, 저녁 식사. 술, 담배 이런 건 안 팔고 이제 식당에 점심 먹으러 이제 오는데요. 우리 교회 그때 이제 쌀이 다 떨어졌어요. 반찬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를 막 하고, 주님 없습니다. 교회세는 밀리고요, 벌써 1년째가 밀렸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님 전기세가 몇 개월째 밀렸습니다. 오늘도 한전에서 전기 끊는다고 톡촉이 왔습니다. 주님 물세도 끊는다고 톡촉이 왔습니다. 어찌합니까? 이거 몇 개월째, 이거 몇 개월째, 몇 개월째 전화세 이거 몇 개월째. 침발라서 기도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와야지. 그래도 좌우장 계속 해나가는 거야. 네. 응답을 왜 그렇게 자주 빨리 즉석에서 받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즉석에서 응답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즉석신앙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너무 즉석신앙으로 만들어지니까 또 요행이 또 생겨요. 요행수가 생겨요. 아주 못된 버릇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겁이 없어. 이제 나 밀리면 밀리고 그러니까 막 쓰는 거야 이제. 근데 그럴 때는 톡톡하게 하나님이 마음고생 시키세요. 그러니까 즉석에서 응답을 받아도 절대 안심하지 못하고 장담하지 못하게 하나님 만드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 누가 금방 뭘 얼마를 가져오고 전화비 밀린 거 얼마를 가져와도 계속 기도는 해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조금 좀 여유 있게 주시면 안 될까요?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가슴이 간다 심장이 간다 해서 못 해먹겠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목회 못 해먹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작은 것은 주시는데 큰 것, 새 밀린 것은 하나님 안 주셔요. 그리고 오늘 쌀이 떨어졌어. 또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친구 그 박교수 집사한테 가라는 거야. 주님께서 산에 가서 막 산꼭대기 능력봉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박 집사한테 가거라. 와. 그래서 잠자고 있는데 나중에 내가 상하산 내려갔다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청량리 거기 들렸다가 중국동으로 가야 되는데 아침 6시쯤 돼서 도착해가지고 청량리가 집사님, 자, 그 집은 새벽 3시까지 교회에서 기도하고 갔어요. 그 다음날 아침 점심을 해야 되는데 그 집도 쌀이 다 떨어졌어요. 점심 한 번밖에 대접할 게 없는 거야. 돈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문 열고 집사님 일어나시오. 자, 부인도 친구고 남편도 친구고 참 아는 사람은 더 힘들고 어려워요. 집사님 주님께서 집사님한테 가라 그러는데 집사님도 쌀이 떨어지고 나도 쌀이 떨어졌는데 좀 악랄한 것 같지만 있으면 빨리 내놓으시오. 주의 중에 먼저 먹어야 돼요. 내놔. 그러니까
어따 쓸데없는 소리 했었네 목사님.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순식간에 확 달아오고 그러잖아요. 아, 주님이 이때야 빨리 내놔. 아이 목사님 없단께. 그런다고 교회 나가버리면 어떡해요 이제. 그 집사님이 좀 부인 집사님이 앵앵거려. 박사님 없죠 이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사모님도 야단도 많이 맞아요. 왜? 그다음에 남편한테 앵앵거려 음란뜨게. 뭐가 어때 그냥 우리 다 친구 사이면. 그러니까 여러분 앵앵거리면 큰일 나요. 불도 앞에서 손 내밀고 이렇게 받아야지 꼭 불을 이렇게 받으면 안 돼요. 그러신 분들 가끔씩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불을 이렇게 받으면 안 된다니까. 준준사도 이렇게 받지. 이렇게 그래서 가만히 하여튼 집사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나는 던졌으니까 알아서 하셔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엊그제 제가 교회 되어지는 일들 쭉 이야기했잖아요. 휘장이 없는데 휘장하고 나서 그 집사님은 여름 내내 몇 년치 그 빚을 다 갚을 정도로 하나님이 일감을 주셔가지고 다른 사람 여름에 그 제품 공장 노는데 그 집사님은 일을 했고요. 동전으로 무심결에 차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기도해주고 가서 구멍가게 가서 동전으로 복권을 긁었는데 시에로 그림이 3개 남아가지고 그거 당첨돼가지고 차를 가져간 일도 내가 한 적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집사님한테 그래도 집사님 이때야 주님께서. 근데 그 집사님이 점심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없는데 왜 자꾸 있다 그러지? 그러고 보니까 적금. 힘들고 어려울 때 허리띠 졸라매고 신혼부부가 좋은 집에서 안 살고 단칸방에서 식당 옆에 단칸방에서 둘이서 그렇게 허리띠 졸라매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적금을 90만 원 정도 부었어요. 그래서 그걸 깨가지고 쌀 사야 되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목사님이 와서 있다고 그러는데 없다고 딱 잡아 뗐는데 그게 걸리는 거예요. 적금을 해약시켜서 저녁 밥을 해야 되는 그 시간에 오토바이 타고 왔어요. 교회. 목사님 이거 참 여러분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저녁에 식당에서 쌀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장집사 이거 우리 돈 아닌가 봐. 목사님은 이 돈 있는지도 모르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신대. 진짜 해도 너무하니. 근데 기쁨으로 하자. 그리고 재단에 통째로 현금을 해서 가져왔어요. 그걸 받아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 참 엘리야에게 대접했던 사르밧 과부처럼 아들하고 함께 그 한 움큼 되는 밀가루하고 기름 몇 방울인데 그걸 개떡으로 만들어서 그걸 구워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그것마저도 나를 위해서 가져오라 그러니. 그리고 나서 그 생각나면서 밀린 거하고 우리도 쌀도 좀 사고 맛있게 해서 먹었어요. 근데 그게 목구멍으로 들어갑니까? 또 그날 밤에 산에 가서 올라갔어요. 근데 새벽에 그 집사님이 뛰쳐왔어요. 목사님! 그 가슴도 철렁했잖아요. 이 그냥 할렐루야 그러면 좋은데 애간장을 태워.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아이고 나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교회 나가려나 보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미쳤나? 너무 충격받아. 미쳤나 보다. 목사님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외상값을 받으려고 밥 외상으로 해먹고 도망간 애가 한 8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애가 그 돈을 다 가지고 온 거야.
저녁 되기 전에. 할렐루야. 내가 너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아저씨가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돈 갚아가지고 캬고 쌀값 먼저 자기 외상값 먼저 갚으려고 해서 먼 데서 거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얼마나 울었는지요. 그걸로 쌀 몇 가마 샀대요. 미리 쌀을 잔뜩 사다 놓고 그리고 또 감사금을 또 드렸어요. 자, 우리 하나님 참 멋진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누가 떼먹고 여러분 돈 빌려서 못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물질로 한번 해보세요. 서원이라도 한번 해보고요. 주님 우리 교회 이제 계약금 필요한데 엊그제 내가 그랬잖아요. 그런 주님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내가 막 고민하니까 종아 생각을 해봐라. 매주마다 로또 복권 당첨자가 나오지 않느냐. 그건 누가 하는지 아느냐. 나는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데 너는 왜 의심하느냐. 매주마다 몇십억씩 1등 당첨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1등이 한 명이 나오면 한 명이 다 먹는 거고 10명이 나오면 10명에서 다 나눠 먹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50억 로또에서 당첨이 되면 얼마를 가져와야 돼요? 그거 알아서 해야지 자기가. 50억 됐다 그러면 50억 다 가져올 줄 아는데 그러잖아요. 한 잘 본인에게 떨어져 한 30몇 억 가져올 거예요. 38억이나 35억이나 세금 떼고 뭐 떼고 딱 되면 35억이 나온다 그러면은 35억 11조 얼마예요? 11조요? 11조도 생각 안 한 거 보니까 여러분에게 응답이 안 되려나 봐요. 35억이 된 11조가 얼마예요? 크게 말하세요. 크게. 우리 지하 20평에서 여기 올 때도 자꾸 이렇게 했어요. 그래야 주님이 주시지. 35억이 된 11조가 얼마? 더 크게. 3억. 100억이 된 11조가 얼마? 1000억이 된 11조가 얼마? 그렇죠. 아주 똑똑하십니다. 이제 응답이 조금씩 가까이 올라 그래요. 같이 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돈이시다. 더 크게. 이제 5억 이게 아니라니까. 1000억 이상 돼야 돼. 35억을 받으면 11조 얼마요? 3억 5천. 감사원금은 얼마 해야 돼요? 3억 천? 감사원금은 적어도 한 20억은 해야지. 성교금은 얼마 해야 돼요? 10억 정도는 해야지. 성교금은. 뭐 특별헌금은 얼마 해야 돼요? 여러분은 이런 것만 가져가시면 돼. 완전히 칼만 안 들었지 언제 강도네. 그 1억만 가져가도 좋으니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에이 속보에 안 그럴 텐데 애기선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갈 때 틀리는 거 뻔히 아는데. 만약에 내가 약속을 하면 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손 들으세요. 아니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해봅시다. 35억 중에서 나는 1억만 가져가고 34억은 다 내놓기를 원합니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한번 숫자 한번 세어보자. 한 손만 들어. 이렇게 팔이 너무 두껍잖아. 이렇게 삼겹살이 올라가는 것 같잖아. 집사님 왜 이렇게 두 손 들어봐요. 주님 또 두 팔 드네. 나르는 돈가스 같이. 할렐루야. 그만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요 좀 그래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최보영 권사님 그럴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내 순수함을 자극을 해가지고 더 뜯어내려고 그런 거 아니죠? 이제 오늘부터 오늘 낮 예배부터 띠 다 두르세요.
화장지로 띠다 돌고 거기다 글씨 쓰세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글씨 한번 써보세요. 쪼까 응답 좀 주시오 이렇게 써도 돼요. 예. 화끈하게 얼마 주시오. 예. 우리 구성대에서 많이 그랬죠. 예. 자 여러분 친구 때문에 주지 않고요, 떡 3덩이가 필요해서 친구에게 갔어요. 갈 때는 아니야. 그런데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니까 가야 되겠다.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존심도 있잖아요. 친구지간에 예의도 있고 가서는 안 될 시간이야. 그런데 자꾸만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가 너무 배고파. 배고픈 거 좀 굶으면 되지. 지금 같으면 금식해 이러면 되는데, 그래서 일어났어요. 친구에게 갔어요. 그리고 대문을 두드렸어요. 두드리면 열어진다 그랬죠. 친구에게 가서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래서 결국에는 시끄럽게 해서 자기의 존재를 각인을 시켰어요. 문 열어! 문 열어줘! 한 가지 필요한 선택이 기도로 발전했어요. 같이 합시다. 선택이 능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 기도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에요. 기도는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내가 어떤 부분에서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느냐. 지하에 있다 보니까요 사람이 자꾸만 움츠려들어요. 월세방에 살다 보니까 자꾸 움츠려들어요. 월세방에 살다 보니까 움츠려들어요. 교회 월세 왜 이렇게 몇 달마다 빨리 오나. 교회 월세. 근데 20만원 월세에서 40만원 가려고 하니까 가슴이 철렁 내란대. 근데 40만원 가려고 해도 없어요. 80만원 가려고 해도 없어요. 80만원 어떻게. 그래서 가게를 하는 사람들도 20만원 가게를 하는 사람이 있고, 40만원 월세 가게를 내서 하는 사람이 있고, 100만원 월세 하는 사람이 있고, 1000만원 월세 내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자, 그런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는 마인드가 그릇이 클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100억씩 지출하는 기업이 대기업도 있고 1000억씩 지출해야 될 기업도 있을 거예요. 삼성, LG, SK 이런 그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점 크고 크다 보면 그 나라의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 대기업들이. 대기업이 다 잘못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대기업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 그 나라의 경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한 가지 필요한 선택에 의해서 기도로 발전이 되고 일어나게 만들고 두드려서 열어지게 만드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돌을 주겠느냐.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만지시는 거예요. 물질도 필요하고 땅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가장 시급한 일은 성령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또 임하시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덧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고난을 견디려면, 시련을 이기려면,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면, 밤중에 일어나려면, 남의 생각을 뒤집어 놓게 하려면, 생각을 쾌조시키려면, 잠자리에 누운데 일어나게 만들려면, 두드리는데 시끄럽게 하는, 그렇게 하려면 결국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이것을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절면피가 되는, 영적인 절면피가 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반대도 나는 일어난다. 네가 안 일어나면 나는 반드시 일어나게 만든다. 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거든.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의 능력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능력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의 능력 받으면 생각이 커지고 생각이 개조가 되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생기고 의지가 더 강해지고 감정도 은혜를 받고요, 흔들리지가 않고요, 견고한 반석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가
나중에 또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이가 찾아질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네. 처음에는 미완성. 네. 네. 나중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기쁨과 즐거움. 여러분 항상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 왔을 때 인테리어 공사를 막 하고 있어요. 김성종 집사가 팀들 데리고 와서 드르륵 망치 소리 뭐 소리 여기에 소복하게 막 나무 장작 강목 뭐 이런 베니다 화판이 막 쌓여 있고요. 석고보드가 막 쌓여 있고, 막 공장에서 무슨 일하는 공장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팀은 밤에는 겨우 이거 뭐 깔아놓고 예배 드릴 정도만 해놓고, 낮에는 막 공장. 근데 너무 감사한 게, 공사를 하고 있을 때 4층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하는데, 한쪽에서 공사,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응답을 받아서 성지순례 가는 거예요. 공사하는 과정에도 응답도 받고, 이쪽에서 응답도 받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성지순례 응답받은 사람이 준비해서 같이 응답받아서 막 같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이중으로 엎어진 데 덮친 격으로 응답이 막, 여기서 응답 저기서 응답 여기 응답 저기 응답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응답이. 그러니까 이건 뭐 응답으로 총신이 없더라고. 그때 주원전사 생각나? 그때는 어렸을 거야. 응답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 응답을 조절을 해야 돼. 어떤 응답이 1순위야, 2순위는 어떤 응답, 3순위는 어떤 응답. 입에서 말해요. 콧노래가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응답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응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기도하기는 힘들어도 여러분 나중에 이제 간증, 우리 단체로 간증합시다. 그렇게 죽자사다 주야장창 기도했는데, 이번에 송정 건축에서 그렇게 가면 일부는 일반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야 일반적인 사람이 올 거 아니에요. 10시부터 12시까지는 일반적인 예배들, 찬양도 조직하고 키보드 뭐 피아노 탁, 그런데 피아노도 다 갖다 놓고 쫙 놓고, 극장식 의자로, 아주 편한 의자로 쫙 이렇게 그리고 앞에 뒤에 공간이 좀 있어서 성령 좀 줄 수 있는 공간이 생기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점심 먹고 이분은 능력 집회, 치유 집회, 병고침 집회, 성령 집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한 명, 두 명, 누구 성령 받, 누구 은사 받았다, 누구 은사 받았다, 그런 소문이 번지고 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나중에 확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반적인 사람도 끌어들여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한 사람은 그렇게 하고, 오후에는 주일날에는 그냥 그 은사 집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실 우리 주님의 교회 현재 멤버들은 진짜 본 예배는 점심 먹고 하는 예배가 진짜예요. 왜? 소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공개적으로 막 중보기도 막 시키는 거야. 그냥 막 쫙. 교육관은 한 10개 정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전사님 아멘 크게 해. 아멘. 기도실은 기관별로 기도실은 2개 정도 가지고 있게끔 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도 아멘 크게 하세요. 여선교회, 각 여선교회마다 장소가 있게 만들고. 할렐루야. 퍼질러 앉아서 하면 허리 아프니까 소파 쫙 동그랗게 놓고 식탁 탁 놓고 거기서 커피 마시면서 심곡동에서 심곡동 화장실 줄 서는 거, 이불 뭐 더러운 이불 뭐 저거 거기는 세탁실도 만들어 가지고, 세탁실은 손명자 세탁실, 손명자 세탁실, 세탁실 반장. 그리고 햇볕에 뭐 이렇게 넣을 필요도 없이 그 자리에서 빨래 말리게 하는 거, 그거 뭐죠? 건조기. 미제 건조기가 제일 좋아. 그 건조기를
3대 정도로 건조기 놓고 세탁기 한 4, 5개 딱 넣고 누가 이제 옷빨래 왔다. 그건 손빨래 해. 빨래 3개 가지고 무슨 세탁실에서 몰라. 여기서 손빨래 해. 손빨래는 거 감시해야 돼요 집사님. 세탁실 반장 딱 1층에는 김반석 집사님 수위 반장. 자, 즐거운가? 아멘 하세요 집사님. 월급은 없이요. 수위 실장 정 목사님 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두 분이서 싸우게 만들어. 실장이 세냐 반장이 세냐. 그리고 센 사람은 항상 지는 사람은 외국에 한 번씩 가는 거야 이제. 여러분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아요? 지하에서 여기 오게 되는 과정도 항상 그렇게 꿈을 꿨어요. 여기서 먹줄을 탁탁 튀기면서 아무개 집사 여기는 이렇게 하고 여기는 통로 이렇게 하고 그때는 응답을 그렇게 받았어요. 이 앞에 있는 그림까지 다 응답을 받았어요. 주님 앞에 강대상의 벽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감동을 막 줘. 한쪽은 주님께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를 가기 위해서 출발하는 과정, 양들을 다 데리고 출발하거든요. 아침에 풀을 찾아서 푸른 꼴을 먹기 위해서. 그리고 저녁에는 오후에는 하루 종일 푸른 꼴을 푸른 초장을 향해서 움직이다가 저녁에는 지쳐서 이제 물을 마시는 해질녘에 목자와 함께 양들이 물을 짜서 물을 탁 마시고 시작과 끝을 날리는 그런 표현이에요. 앞에는 세계 지도를 상징하고 열방이 다 우리의 교구고 우리가 가야 될 장소예요. 할렐루야. 아까 매일 온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땅끝까지 우리가 가든지 땅끝엔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 우리에게 오든지 우리는 지금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 소속이 됐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셔야 돼요. 자부심을 느끼셔야 된다니까. 더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 마음만 먹고 원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10층 정도로 하면 3층까지는 일반 상가로 내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교회에서 다 쓸 수도 있고요. 선교관까지 해서 선교사님들 오거나 오갈점 선교사님 오면은 선교관 잘 해서 선교관 담당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니면 1층 2층 3층을 그냥 일반 업자한테 줘가지고 그 뭐야 저 웨딩 마치 하는 거 결혼식 식장으로 하나 대여해 주면요 걱정 없이 그래서 주님의 교회 선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쪽도 볼링장을 하나 내도 되고. 여러분 골프 연습장 하나 있고 사람들 골프 많이 치잖아요. 그런 것만 해줘도 스크린 골프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다 수입을 다 낼 수 있어요. 수입을 창출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커피점은 좀 조금만 가나가 조금만 얼마 받는다 이게 아니고 앞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업에 한 어떤 마인드를 주시고 신앙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순수하고 깨끗하게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